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로 이제 에베소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올해 안에 이렇게 에베소서가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제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 10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그러니까 finally,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전에 그 이방인들과 같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고, 당신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편지를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무한정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온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아마 본인이 여기서는 직접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서신서들 이렇게 살펴보면 대서를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말로 해주고 다른 사람이 받아 적고, 그러니까 본인이 썼든 다른 사람이 받아 적었든 이게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그런 용량 안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애정과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그 현장을 함께 경험했던 이런 지체들에게 편지를 딱 쓰면서 마지막 요약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그 교회가 지켜야 할 그 어떤 삶의 방침, 법도 이거를 말해라 라고 한다면 중요한 걸 쓰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걸 쓰겠어요?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된 걸 쓰겠어요? 아니면 대충 그냥 아무거나 쓰겠어요? 정말 핵심적으로 앞에 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말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적겠지요. 그게 지금 오늘 살펴볼 내용이에요. 앞에 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 한마디 한다, 꼭 들어줘라.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제 11절하고 17절에 13절에 이제 명령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명령형 동사가 문장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이제 원래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를 보면 10절에 나와 있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명령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해져라. 더 정확하게는 강해짐을 당해라. 이제 수동태로 쓰이니까 강해짐을 당해라. 그러면서 그 강해지는, 주 안에서 강해지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져라 라는 것이 마지막 명령입니다. 강한 교회가 되어라. 강해져야 한다. 근데 어떻게?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강해라, 강해져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운동하는 거. 하루에 푸시업 100개, 달리기 1km, 100km? 100km는 못 달리죠, 사람이. 뭐 달리고 윗몸 일으키기 100개 하면은 머리카락이 사라짐과 동시에 초능력을 얻죠. 한 방에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근데 그런 거 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해져라 라고 하는 건 그런 강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주님 안에서 강해져라.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는 감옥은 로마의 감옥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보는 사람은 전부 다 로마 군인들이에요.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이. 죄수들 아니면 로마 군인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게 이 전신갑주, full armor, 갑옷.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풀템이라고 하죠.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상태의 군인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 앞에 수식어가 항상 붙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냥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그냥 갑옷이 아니고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왜냐?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싸울 수 있는 대상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군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갑옷을 입고 나가도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싸움은 우리가 감히 싸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단체나 조직이나 개인이나 이런 존재들과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웁니다. 일개 기업을 상대로도 개인적으로 못 싸우고요. 어떤 단체를 더 못 싸우고요. 제가 신일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우리 신일고등학교 후배 있죠, 여기? 어디 갔지? 사라졌네? 저기 있구나. 숨어 있었습니다. 신일고등학교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야구부가 꽤 유명했습니다. 야구부가 유명했는데 각 학교마다 이제 남자 고등학교니까 지금도 남고죠. 남자 고등학교니까 아이들끼리 이제 서열을 잡고 하는 그런 또 쓸데없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야구부원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야구부원과는 싸우면 안 된다.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대적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한 명을 이기면 야구부 전체를 상대해야 돼요.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씨름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수많은 세상의 권력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런데 더군다나 그 엄청난 세력과 그 엄청난 권력이 어떤 권력이냐, 이 통치자들, 이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드러나게 힘만 세고 어떤 권력만 가지고 있고 세상의 권력만 가지고 있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영에 속해서 이 세상을 그냥 지배하듯이 하고 있는 그 세력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쪽에 속했던 사람이고 그쪽이 우리한테 원래 더 맞아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싸우는 목적이 뭡니까? 13절,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끝까지 버티고 서 있기 위해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서 있기 위해, 이 악한 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싸움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교회가 싸움을 원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싸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존재함으로써 그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위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그 질서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느냐? 이 악한 날에 그냥 서 있기만 하는데도 공격하는 그들의 공격을 버티고 막아서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한 후에 끝날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길래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을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요거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몇 번은 들었을 거예요. 전신갑주 하면은 뭐 저기 그 뭐죠? 의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뭐 의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심경 붙이고, 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많이 들은 것일 텐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그 바울이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1대1로 대응해서 이렇게 쭉 말을 해주는 거긴 한데, 우리는요, 이 예를 들어서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하면은 허리띠가 뭐길래 진리를 허리띠에 이렇게 매치를 시켰을까 보다 뭐에 더 집중해야 되냐면 진리를 띄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집중해서 보는 게 좋아요. 의의 호심경이다. 호심경이 흉배, 가슴 보호대라 그러나요? 보호막이라 그러나요? 그거 있잖아요. 갑옷에 이렇게 딱 여기 채우는 거, 갑바 이렇게 숨기는. 이게 대체 뭐길래 의로움을 저기다가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설명을 했을까가 아니라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평안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갖추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허리띠에, 흉배에, 신발에, 뭐 투구에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만, 바울이 뭐 잘 그것이 가장 잘 매치가 되니까 그렇게 대응을 시켰겠죠. 그러나 우리는 로마 갑옷을 잘 모르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에 뭐 이 중에서 혹시 모르겠어요. 옛날 시대의 갑옷에 그 흔히 말하는 좀 속된 말로 덕후가 계셔가지고 그 나는 그 로마 갑옷만 하면은 뭐 다 알고 있고 뭐 세세한 부분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이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갖추어져 있고 뭐 이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대응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갖춰야,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진리를, 의로움을, 평안의 복음을, 믿음을,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돼요. 참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미 전에 살펴봤던 이 에베소서 안에서 이미 나오잖아요.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서로에 대해서 참된 것을 말해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게 진리예요. 갑옷에 비추면은 이 허리띠는요,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갑옷에 받쳐 입는 옷을 허리띠로 반드시 동여매야 그 위에 입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허리띠를 안 매면 다 흘러내려요. 갑옷이 소용이 없게 돼요. 움직이질 못하니까. 바른 참된 삶, 거짓이 없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로움,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로움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로 살아가야 할 의로운 삶,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러한 삶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로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변화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전투하는요, 군인이 신는 전투하는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전쟁터를 향해 가는 거예요. 피가 막 흐르고 막
살점이 막 떨어지고 옛날에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물론 전쟁터는 너무나 괴롭지만 그런 곳을 가는 게 신발이에요. 그런데 그 신발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 그래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피와 폭력으로 점철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인은 짓밟기 위해서 갑니다. 군인은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갑니다. 군인은 죽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가는데 그 평화가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복음에 의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전성기 시대, 평화로운 로마 시대. 그게 무슨 의미냐면 로마의 전투력이 세상 모든 나라를 압도해서 아무도 로마를 건드리지 않는 시대가 팍스 로마나 시대예요. 힘으로 모든 걸 제압한 시대. 감히 까불 수가 없는. 근데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셔가지고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이루는 방법이 다르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러 나가는데 이 싸움이 무력으로 짓밟고 억눌러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더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믿음의 방패. 여기 사용된 방패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방패인데, 방패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방패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 정도만 막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한 손엔 칼 들고 한 손엔 방패 들고 싸우는 그런 방패 있죠. 아니면은 칼 없이 캡틴 아메리카가 무기로 쓰는 그런 방패, 그냥 손 정도 막는 그런 방패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몸 방패가 있어요. 몸 전체를 막는 큰 방패, 긴 방패입니다. 이거는 방패수들이 드는 방패예요. 그래서 창을 든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활을 든 사람이 있고요. 방패수가 있어서 방패수가 그 앞에 딱 씁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화살들을 다 막아줘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창이나 활로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방어 전용의 그런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이로써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이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단 한 번도 믿음이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이 단어, 그 자체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나올 때는 언제나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한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그 방패는요,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 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 믿음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거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산성 되시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현대 시대에는 투구를 안 쓰죠. 우리가 안 쓰고 방탄 헬멧, 철모 그런 거 쓰잖아요. 아니면은 전투모 이런 거, 작업모 이런 거를 쓰는데, 투구라는 게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소속을 나타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관 같은 경우에 투구에 이제 깃대를 몇 개 꽂느냐, 무슨 색깔을 꽂느냐, 혹은 투구의 모양이 어떠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느 부대에 속한 사람이냐, 누구 휘하에 있느냐, 몇 명을 지휘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장을 갖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으로 버티고 서 있어라. 그런데 이렇게 버티고 서 있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공격수가 없으면, 득점을 못하면 못 이긴단 말이에요, 운동 경기에서. 그래서 득점을 할 공격수가 필요한데 그 공격수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 말씀.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상대방의 심령을 찔러 쪼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것이고, 사회가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일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18절 먼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그럽니다. 항상 기도해라. 누구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실제로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기도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한다고 해서 꼭 어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가지고 모두 한 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막 뜨겁게 소리 높여갖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19절 20절 보면은 바울이 항상 기도해라,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지금 이 명령 내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금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 에베소 교회를 실제로 개척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개척자에 준할 만큼 거기서 말씀 사역을 열심히 잘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 세워진 지도자들은 바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바울의 한마디 말이라면 모든 사람이 껌뻑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이며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바울조차도 성도의 기도가 없이 지금 자기 사역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는가? 나도 두렵다. 나도 힘들다. 나 그거 못한다, 내 힘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해도 좋고 장소를 정해서 해도 좋습니다. 그 여의치 않다면은 각자가 자기가 스스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청년과 청년, 집사님과 청년, 부모와 자녀, 부부,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로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강해져라 이야기를 합니다.
강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견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기도로만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 일어나고 우리가 또 그러한 삶의 현장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명령을 우리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